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명분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산적해 있는 기도의 제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은혜가 부어질 통로인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버지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얼마나 아버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성령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의 감정 하나도 나의 마음 하나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전능자로 찾아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주님께 모두 맡기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나도 모르게 내가 붙들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100%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자녀, 남편, 아내, 직장, 학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치고 올라오는 나의 생각들이 있을 때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힘까지 허락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볼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맨 앞에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순서가 이래요. 그래서 출이라고 써있어요. 출애굽기 2장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98페이지에 있고요.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2장이에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이스마엘과 그를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여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땅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니는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김이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에 그 소리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 낳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며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강의할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이 누구인지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 하나님은 어떤 존재실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그에 대해서 이것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40일 말씀학교라는 명칭이잖아요, 사실. 제가 포인트를 두는 건 40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40일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기독교적인 특히 한국교회 전통 아래서 40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40이라는 숫자를 설정했지만 좀 40일은 기도하고 40일은 말씀을 좀 들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기본적인 관성들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한 번의 집회를 받고 뭔가 은혜를 받고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가지고 뭔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모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긴 기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아마 좀 삶의 습관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40일 동안 이 기간을 가져요. 제가 40일 시작하면 항상 하는 게 있는데 깍지를 한번 좀 껴보시죠. 깍지를, 손 깍지를 이렇게 한번 껴보시죠. 피곤하시니까 우리 쭉 한번. 네. 하품하셔도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깍지 한번 다시 끼시죠. 다시 한번 깍지 다시 한번 쭉 밉니다. 쭉. 네. 좋습니다. 팔짱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팔짱도 최대한 번만하게. 우리 현우 형제. 다시 한번 푸시고요. 다시 한번 또 팔짱 다시 한번 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깍지를 낄 때 나름대로 일정한 방향이 있으세요. 선호하는. 그리고 팔짱을 껴도 내가 선호하는 방향이 있어요. 전 이걸 반대로 하라면 어떻게 될지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내가 꼈던 깍지, 내가 원래 편하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꼈던 이 팔짱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데,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편하게 반대 방향이 되는데 21년 걸린대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21년 걸린대요. 아주 편안하게 바꾸려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을 바꾸면,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면 뭔가 내 신앙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질 거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건 데카르트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저희 성도들한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달았다는 말 좀 하지 마라. 깨달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 신방하는데 주일 설교를 집에 가서 3번을 더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정말 깨달았던 게 있대요. 근데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습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훈련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친숙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편한 삶을 탈피해야 되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내가 힘든 것들을 연습해 가야 되고 노력해 가야 되고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전 비전 트립 같은 거 너무 좋아요. 특히 장년들 데리고 다녀보니까, 청년들 데리고 다닐 때는 못 느꼈는데 장년들 데리고 다녀보니까 이미 기존의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살았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그냥 그러면서 깨지거든요. 이번에도 권사님 한 분이 마지막 날 밤에 청년들하고 간증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전 트립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와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 12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잘하려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조금 나를 조금 불편한 대로 몰아넣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훈련이라는 거고요.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알았던 생각이 내 삶으로 살아내어져요. 이건 그냥에 끝내는 게 아닙니다. 뭘 깨달았다고 해서 인생은 절대 안 바뀌어요. 오늘 말씀 듣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가서 집에 가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훈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밤에 뭐 자면서 핸드폰 보시는 분들, 나 보지 말아야지. 간단한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어떤 세미나 들을 때도 그렇고 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때요?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방법들을 좀 제안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식탁에다가, 저희 집은 그냥 밤에 잘 때 식탁에다가 충전기 놔두고 거기다 충전해요. 왜냐하면 침대로 들어오는 순간 그분을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보게 돼요. 그렇죠? 카톡도 보게 되고 뭐 검색도 쓸데없는 거, 전혀 의미 없는 거 괜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불편하게 밖에, 왜냐면 일어나기 싫잖아요. 침대에 누우면.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자신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뭐 그 외에도 저희가 쓰는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경건의 훈련들, 어떤 생활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게 아니고요.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살기 위해서 내가 훈련받아야 될 영역들을 깨닫고 오히려 그 영역들을 실제로 살아내보는, 노력해보는, 연습해보는 그 생각이 되게 많아져야 돼요. 주일 짧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은혜 갖고 못 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한 20분 안에 그것을 추상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어떻게 실천해야지라는 실제적인 물음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서로 성도 안에 나눠지고, 아 그렇게 사는 것일 수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서 노력하는 거. 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40일 동안은 특별히 기도하는 훈련.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기도할게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성도들한테. 아 제가 그 얘기 들었으니까 기도할게요. 그것보다는 듣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노력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상투적으로 말하는 거, 상투적으로 신앙화 되어버린 거, 그거 내려놓고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한다면 얘기할 수 있고, 제가 당신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기도 부탁하면 대부분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확인하거든요. 누가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어떻게 되셨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러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꾸준히 일상에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3살 버릇 8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버릇 하나 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 들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은 여러분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끊임없이 싸우면서 일상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도 기도하고 뭐 하면서도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다. 아, 그래서 내가 40일 동안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좀 작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좀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안 착해요? 왜 기독교인들 중에 진짜 성격이 모나고 못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질문을 이제 안 믿는 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독교인은 도덕적이어야 돼 라는 생각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퀄 도덕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우리를 기대하는 생각이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생각이죠. 이걸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온 인류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죄인을 절대 그 죄의 값을 인간의 어떤 행위와 어떠한 노력으로는 지불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획득한 그 의,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룩해, 너희는 의로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의 출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도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다. 요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런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세상이 도덕적인 것을 기대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의 생각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아지고 있는 단계다. 서로를 볼 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좋아지고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분한테 좀 인사해 주시죠. 좋아지고 계십니다. 좋아지고 계십니다. 아니 그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서로를 보면서 야, 우리 남편 좋아지고 있다. 저 정도면 좋아진 거 아니냐. 화를 평상시에 하루에 5번 냈는데 4번 낸다. 아,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사실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진행 중인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들, 그러나 완전히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죠. 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추구함 자체가 도덕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화가 덜 되신 분들을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 어마어마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상종 안 할 사람들하고도 상종해요. 교회는. 가끔 승질나시면 그런 생각 하시죠? 아이씨, 내가 교회만 아니었으면 내가 저런 인간하고 만나지도 않는데 얘기하지도 않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가 자기 바운더리를 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인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대가지불하며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 죄악을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내 이기적인 것을 보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또 한 번 기억하고 또 은혜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앙의 어떤 전반적인 하나의 어떤 한 일을 해석한다라는 건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가급적이면은 뭐 많이 제가 지금 이제 본강이 아니니까 쓰시는 건 괜찮은데 본강이 할 때는 그냥 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차영화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이 됐죠. 아, 전달이 안 됐군요. 네, 그래요. 근데 전달이 안 됐대요. 저는 사람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되게 완벽주의자거든요. 저는 아까도 대번 여기 앉아서 다정자매가 계속 토를 하는데 지금 임신해 있거든요. 신나게 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같으면 요 끝에 앉힐 텐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해서 토하면 또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걸 막 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희 삶이 되게 힘든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져야 돼요. 하여튼 뭐 PLE는 다음주에 제가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라고 전달하라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는 것보다 그냥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학습하기보다는 40일 동안은 좀 마음 편히 가뜩이나 여러분 쓰고 치고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들어보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첫 시작일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에게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여러분들 양육이요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무슨 신학교 같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삶에 대해서 알려줘요. 올 9월 되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시신나 틀을 완전히 바꿔서 세계관 강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대 석좌교수였던 손봉호 교수,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에 대한 선구자죠.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매주 강의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조금씩 들으세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날 그것이 내게 체득되고 특별히 바라는 건 그게 삶으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깨닫기보다는 그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실천할 수 있는 거.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안 되면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제가 오늘 아내하고 이렇게 밤에 하은이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유모차로 교회에서 이제 재우려고 유모차를 끌고 왔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40일 이제 하기 위해서 오는데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물론 그 전에 아이는 조금 더 알았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도 이게 약간 이상한 거긴 한데 설레이고 너무 좋고 그래서 손도 잡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저희 아내하고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둘 다 성격이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아내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 게 같아요.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